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 들어갈 차례예요. 17장. 그럼 16장을 간단히만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한글 제목 업장을 깨끗이 말킴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놈의 업장, 여기 업장, 그죠? 이 업과 카르마, 그죠? 이 윤회의 굴레요. 이 업을 어찌할꼬, 그죠? 내 죄를 어찌할꼬 비슷해요. 이 업장을 어떻게 깨끗이 밝힐까? 업장을 어떻게 깨끗이 밝힐 것인가? 어,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거 업장을 하나 보더라도 좀 달리, 좀 더 깊게, 좀 시대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 그 근거는 당연히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으로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볼게요. 업장이라고 하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죠. 태어나서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쉬어. 그러면 뭐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과학 원리로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 이거 업이죠. 우리는 산소를 맡으면서 왜 이산화탄소를 뱉었어? 그죠? 숨 쉬는 것부터가 업이야. 숨 쉬는 것부터가.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인지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태양은 뜨면 져요. 태양은 뜨면 져. 이게 뭐 자잘못이에요? 하지만 밝았다가 어두워지죠. 이런 느낌? 밝았다가 어두워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봤을 때 토성기의 일이 태양기가 되고 태양기의 일이 달기가 되고 달기의 일이 지구기가 됐을 때 이 간극들을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소음을 일으키고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것과 같은 업장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행성기를, 큰 행성기를 지나면서. 그런 의미에서 확장해 보면 우주라고 하는 것도 나아지면, 나타. 말씀이 빛이 쓰라 해서 우주가 빵 하고 열리는 것 자체도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업장이 시작된 거야. 업장이. 그거 누구의 업장이에요? 하나님의 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업장이야. 그죠? 하나님의 자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잘못이?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순리적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순리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쌓여요, 당연히. 지금 얘기한 대로. 업장이 쌓이죠. 이거는 뭐야? 진짜 업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분리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거 구분하는 게 구도자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게. 순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구도자로서의 내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냐, 라는 거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 해석이. 순리적으로는 그냥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거. 해가 뜨고 지듯이, 그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해버리는 건. 조겨놓은 개공, 도일체 고액, 고액이 풀어지잖아. 이쪽과 이쪽이 남이잖아요, 벌써. 그죠? 필히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운명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무슨 뭐 뱀의 유혹이에요. 죄가 있으니까요. 아니, 네가 빛이 있으라 한순간부터 그건 필연이야, 필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라는 거예요, 업장. 물이 흐르면서 누군가 빠져 죽었어. 뭐 예를 들면 이거 물의 업장이죠. 물의 업장. 자연 만물의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업장이라고 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과학물질 문명이 여러분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부릉부릉 하면서 야, 그거 위험하게 어떻게 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너무 빠르잖아. 지금 다 타고 다니죠. 다 타고 다니잖아. 업장, 업장. 억각 카르마가 분명히 더 쌓일 걸 알매도 과학물질 문명이 흘러감에 진화 발달이 됨에 시간이 흘러감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업장이라는 거야. 지금 얘는 시간이 흐르면 업장은 그냥 따라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온다. 존재함에 있어서 그냥 이건 업이다. 억각 카르마다.
생명이 있는 순간 업과 카르마가 쌓이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순간 업과 카르마가 쌓이는 거야. 그렇다는 의미에서의 업장을 알아야지 훨씬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 소리예요.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보통 업 이러면 선업, 악업 나눠서 좋은 일 하면 선업, 나쁜 일 하면 악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이분법이야. 완전 이분법. 섭리 세상, 우주 세상 안에서는 틀려요, 맞아요. 맞지, 맞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이치적인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지금 이런 사고가 뭐예요? 육생한 자리에서 일시무시 쪽을 바라보면서 순리 쪽으로 달려가는 거야, 구도자가. 순리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구름이 차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업이야, 업. 당연히. 그 과정. 그렇죠?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 이거 업이에요. 업장. 얘는 왜 높아가지고 너는 왜 하필 또 낮아가지고 물을 아래로 흘리니? 이게 섭리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런 게 자연의 업장이잖아요. 인간도 지금 우리는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에고장이나 지구 에테르장 수준에서의 업과 카르마 없애버리고 그걸 다 소멸시켜 진소시켜가지고 나는 뿅 하고 깨달을 거야. 아우 열반 해탈하고 싶어. 이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구도자들은 깨달음이 올까 안 올까? 안 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업장이 뭔지 업장이. 청정해줘야죠. 그리고 노력해야 돼. 만약에 청정해진다면 업장이 진소된대요. 그죠? 이게 요 말이에요. 약 능청정의 업장 진소다.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업장이라는 거는 지난 정리했고, 청정이라는 거 이것도 정리 많이 했죠.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 또는 열반해탈, 깨달음, 견성, 뭐 다 좋아요. 다 좋아. 성령이 임한 상태, 불성이 임한 상태. 여러분 과연 이게 행복일까?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가짜야. 다 여기 행복이라고. 그건 좋은데 천국이야. 막 영생이 있어. 다 가짜, 가짜. 안 돼봤으니까 말만 떠드는 인간들이죠. 안 돼봤으니까. 하나님이 왜 빛을 내놓고 우리 우주를 만들어요? 미쳤다고 만들어요? 자기가 이미 청정한 상태인데? 왜 만들어? 우리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니까. 나인 걸 아니까. 처음이자 끝이 똑같은 걸 아니까. 알파이자 오메가인 걸 알긴 아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냔 말이죠. 이 상태가 뭐예요? 상태로는 청정한 상태야. 근데 가만히 있을 소냐?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니까. 우리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몰라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가서 돌풀이라도 돼야죠. 걸려 넘어서 코가 깨져야지,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일깨우죠. 그게 청정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업장을 진소시키는 거라는 거야. 이해하죠? 흑아미를 운행했을 때 빛이 쓰라. 이게 청정한 상태에서 업장 진소시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만약에 부싯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흑암이 자체가 부싯돌이야. 이거 계속 부닥쳐야 되죠. 계속 비벼대야 되는 거야. 계속 비벼야지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팡 하고 나오죠.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청정하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는다. 제목에서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제가 보통 강의 때도 금강경이 아니어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중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환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천부경에서 환한 글자만 깨치면 이런 것에서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위인 경천 선세제어 문학 타도했다. 선남자 선녀인이 수도성 착용한다고 하는 거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면 있는 세상이 열리면 이거 천 미약할 천이죠. 적을 천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주적 힘이 미약해?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는 또. 누구나 다 인간 하나님은 미약한 상태로 있지만 뭐예요 그거? 죄업이라고 하는 게 쌓여 쌓여. 근데 이거 죄도 얘기했었죠. 무조건 잘못되고 뭔가 삐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면 음양이 진동해. 이거 죄업이에요. 음양이 이미 진동하는 게 죄업이라는 거야. 그죠? 시작은 그렇게 미흡하게 음양이 진동하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면초가 상태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일 다시 조견해버리면 뭐예요? 오온계공도 일체 고액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지 이게 비교 분석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다, 그거예요. 이건 같은 말. 아카식 레코드가 시작되면 그 끝이 창대할 수는 없잖아요. 시작이 창대할 수는 없잖아, 누구나.
그죠? 뭐 그 힘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업보 같은 게 생겨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 뭐야, 더 이치스럽게 음향이 진동하면 당연히 그곳에서 우리는 사면초가 같이 그 어려운 길을 걷는다. 고행의 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구설자 흑유인문, 호교인문, 심적광란, 호의불신 아까하고 비슷해요. 심적광란이라고 했을 때 이거 광란하다고 하는 거죠. 광란, 호의 이런 거. 어, 아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요것만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마음작용 힘을 주체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죠? 근데 여기 신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 이렇게 해놨죠. 당연해요. 흑암에서 빛이 쓰라 해버리면 일단 의향이 진동해버리고 상대 세상이 보이죠. 그러니까 광란하다는 거예요. 광란하다. 태양 하나님이 빛을 뿌리는 것도 무슨 과정이에요? 광란한 거야. 서로 부닥치면서 싸운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태극들이. 무주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탁 나오면서부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들끼리 마치 자석의 S극처럼 튕기고 부닥치고 튕기고 부닥치고 한다는 거. 광란이야, 그게. 태양도 광란하지 않으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호의한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우처럼 주저하는 게 호의잖아요. 호의. 우리는 어떤 작용이 그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물체, 에테르체 끌어당겨 있는 저차본성까지도 요 아스트랄이 그걸 많이 담당하고 있죠. 아스트랄이, 호의. 그러니 오송훈이 감각혼을 통해서 저차본성들을 잘 겪어내야죠. 겪어내야지. 그죠? 호의 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언어를 뱉을 수 있는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해석을 해드렸죠. 자, 뭐 여기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 역불가사이다 이렇게 있어요. 경이라고 하는 거 우주탄생 변화 원래라고 그랬고 의는 오르리라고 했죠. 어,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그 바른 뜻이 뭘까? 뭐예요? 결국에 대자 대비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결론은 그냥 너무 당연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흑암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야지 하는 게 그게 사예요. 사. 자, 근데 여기는 의자에 또 뭐가 붙었어요, 여기. 이 의자하고 좀 다르죠. 말씀 언변이 붙었단 말이에요. 말씀 언변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라도 이게 만약에 뜻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뜻을 입 밖으로 툭툭 내뱉는 수준이야. 그게 불되니까. 여기서 막 불을 뜨는데 어떻게 연기가 풀풀 안 나겠어요? 이해하시죠? 아궁이에 불을 막 떼는데 어떻게 불뚝에서 연기가 안 나겠어? 그런 의미예요. 이 의자하고 이 의자의 차이가 약간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편하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시경의 그 오른뜻 순리와 도리 섭리가 그렇게 풀어졌으면 진리 세상에서는 불 떼듯이 막 말씀이 생각 밖으로 막 나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불 떼서 사의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 역시 음양이 진동하는 과정에는 뭐까지 사의 될까요? 당연히 과보까지도 음양이 진동한다 그거예요. 의도 불가사의 되고 과보도 불가사의 된다.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어떤 것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남에게는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겪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그게 과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 과보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 이런 뜻으로. 빛이 있으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빛을 내뒀지만 이 빛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죠. 안 받더라면 안 받더라면, 상대 세상이 안 열렸다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게 끝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허무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누가 이 지랄 맞은 세상 만들래? 시작부터 없었더라면, 이게 염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구도자의 성격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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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고, 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면 돼야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끝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가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가면 안 돼요라고 해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그런 사고를 안 한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무서운 거의 발로야. 두려움의 발로야.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내가 큰일 날 걸 아니까 나는 여기에서 안전하게 있어야지 이게 좋아. 그럼 보상 심리야.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과감하게 가야 돼요, 그 강을. 건너서 가야 돼. 허무 염세주의의 강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야 돼, 아주 깊숙이. 그래서 그 허무 염세의 실체와 마주해야지 거기서부터 돌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 사실이야. 이 힘이 없는 분들, 못 깨달아요. 이것도 100%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비판해요, 보통. 마음 착한 분들 절대 못 깨달아. 그냥 선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삐뚤어진 거야. 여기도 분명히 써 있잖아, 이렇게. 시경도 불가사해야 되고, 과보도 불가사히 돼야 된다고. 선악과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죄 지은 걸로 알잖아요. 선악과를 이미 우리는 따먹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쫓아와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거기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죠. 그게 뭐다? 우리 공부로? 중도다. 그게 중도다. 아까 위에서 말한 것이다. 그죠? 위에서도 그 이야기를 그래서 처음에 했죠. 선세 죄업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음양이 진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타악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하죠. 이게 뭐라고요? 부처님이 얘기한 고예요. 고. 이게 고. 고통이 뭔지 부처님이 말한 고가 뭔지 엄청 숙제로 생각 많이 하죠. 정말 절체절명의 숙제야. 고통이 뭔지 아는 게 거의 절반이니까. 근데 금강경만 봐도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그냥 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말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찰력이다라는 표현 썼을 거예요. 마찰력. 마찰. 마찰 자체가 그 고예요, 고. 자, 그 고통의 순수한 상태, 그럼 생각해보면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찰에 의해서 열밖에 없었던 상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토성기. 그렇죠.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토성기, 열 상태죠. 거의 뭐 그냥 이치, 우리가 말하는 이치보다는 정말 나중이지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열 상태. 거기서 그 열이 이렇게 얼굴 나 열이야 하고 이렇게 내버리면 그게 뭐예요? 온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온도가. 온도가. 뭐가 작용해야 온도가 생겨요? 비벼져야지 온도가 생기는 거예요. 비벼져야지. 그 말은 즉슨 뭐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는. 훨씬 더 수준 높게 생각하면 태극이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태극이 충돌했다. 자, 우리 공부는 오해하지 마세요. 태극이 충돌했다 그래도 우리 공부 수준에서는 이거 아직 열 발생 안 돼요. 이거 열 발생 안 돼.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주 얘기예요, 우주. 우주 안에서의 토성기 얘기예요. 지금은 구별하세요. 어쨌든 우주 안에서도 태초에는 이 태극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있는 게 열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온도가 발생되는 거야. 그것의 극명한 온도 같지도 않고 에너지 같지도 않은 상태를 우주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주 끝에 시커멓게 뭔가 에너지가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진동, 파동이 생긴 것 같은데 실체가 없는 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우리 공부로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실제예요. 실제 과학. 그러니까 이 우주 과학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태극이나 무극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돼요. 숫자만 넣으면 노벨상 10년 동안 탈 수 있어. 실제로. 공부해 보세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제 6장에서는 요 업장이라는 좀 말이 나왔고 진소시킨다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부 또는 뭐 불교에서 쓰는 공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중용을 지킨다, 중도를 지켜라,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육바라밀을 계속해라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멈춰 있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아재아재 바라제 아리랑곡에 넘어가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성전 집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거 다 뭐예요? 다 그 길이에요. 고진멸 도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럼 이제 17장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워크숍 때 했었고, 정모 때도 잠깐 했었던 17장이에요. 기억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침내 나는 없다. 이제 좋은 말이, 평범한 좋은 말이 써 있으면 제가 보통은 그냥 뭐 이 정도는 놔둬도 돼요 하는데, 이 17장 같은 이런 제목은 정말 쓸데없는 제목이죠. 마침내 나는 없다. 불교가 망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불교가 망해버렸어. 마침내 나는 없긴 왜 없어. 이것 때문에 아인중생 수다상 아상은 버려버려야 되라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 완전 주류가 돼버렸죠. 완전 그게 정론이 돼버렸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카식 레코드도 모르고 인간의 진화 상태도 전혀 이해가 없고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고 게다가 지금 살아서 볼꼬집으면 아프면서 아상을 어떻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상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 아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상 중에 인상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앞뒤가 전혀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 이런 말만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여기 이제 무아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구경무아 분이래요. 자, 성불구경 본무아상이다. 성불구경 본무아상. 이거 8글자면은 금강경 끝나죠. 이거 엄청 수준 높은 말이잖아. 완성된 불성과 완성된 우주탄생 변화 원리와 완성된 부처의 힘음, 그죠? 성불, 구경, 공부해 이 소리야. 성불구경, 연구해. 이뤄내야지. 그 소리야, 성불구경이. 그죠? 우리가 불자를 제가 정의했던 것들을 이해해 보세요. 불자라고 하는 건 우리 공부로는 순리와 도리가 형상을 입고 섭리가 되는 게 불이야. 우리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정의하잖아요. 금강경 할 때. 세존이 뭔지, 열애가 뭔지, 불이 뭔지, 또는 아니 불수는 이 불이 뭔지. 그죠? 그런 거 구별할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섭리라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가 옷을 입은 상태의 섭리. 그죠? 섭리를 알아. 어떻게 할 거예요? 구경해야지 알죠. 구경해야지 알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자연의 원리가 뭔지, 이 우주의 법칙이 뭔지, 섭리의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이 우주의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불하세요. 말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쾅 하고 진짜 깨달음이 왔다. 그거 성불된 거야. 일반 견성하고는 달라요. 요새 견성이 너무 수준 낮아져서. 실제로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땡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가를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뭐 어깨를 툭 하고 쳤어.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내 사고를 하면서 걸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등을 툭 쳐. 야!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깨져요, 안 깨져요? 다 깨져버리죠, 순식간에. 완전 깨져버리지. 그리고 야! 한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거 견성이에요. 그게 견성이야. 다만 그 견성의 키가 어디로 돌아가 있으면 정말 견성이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 내 고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처님의 고통으로 그 포인트가 돌아가 있으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야. 근데 몰라서 견성이라니. 상태는 그게 견성이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뭔가 탁 놀라서 이전께 다 깨져서 그냥 탁 하고 눈이 떠진 상태. 이게 견성이에요, 실제로. 그게 뭐가 어렵냔 말이야, 이게 견성이. 공부는 맞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그 견성 상태를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냔 말이에요. 몰라 해놓고 다시 견성한다? 몰라 해놓고 다시 집중한다? 그건 시작부터 깨졌지. 몰랐으니까. 왜? 고통을 제대로 못 보거든, 모르면. 알아야죠, 왜 몰라. 그러니 견성도 여러분 좀 다르다 그거예요. 우리 공부의 견성은 여러분들이 천부경 육생의 자리에서 우주가 궁금해 미치면 돼요.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딴 생각이 안 들어. 견성. 완전 견성 상태. 내 집중은 또 게다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일시무시. 완전 견성 상태에서 일시무시가 궁금해. 이게 천부경 공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 공부의 힘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육생의 상태에서 집중해서 우주를 텅 비워놓고 일시무시를 고찰해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고찰해라. 만학만나를 고찰해라. 거기에 무슨 잡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 흐름에 내가 이미 타버렸는데.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옛날 공부 방식대로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명상센터 가서 앉아있으면 저녁에 뭐 먹지? 아, 걔가 나를 좋아할까 말까? 나 새해 됐으니까 살 좀 빼야 되는데. 명상센터 가서 20분만 앉아있어도 그런 생각들이 5분마다 오는데. 그 무슨 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 돌리세요, 천부경. 천부경 돌리면 돼.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 하면 그게 비워져요? 아니, 아니. 애들한테는 뭐가 견성이에요? 핸드폰을 쥐어주면 되죠. 다만 성인은 능동적으로 이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야. 이 핸드폰에 무슨 게임이 들어가 있어요? 천부경 게임이. 어른들이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는 이딴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게임을 해서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궁금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탄생 변화 원리가 궁금에 미치게 있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성불구경. 그게 성불구경이다. 성불구경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드러나요. 본래 있던 무아가 상을 드러내. 그게 본무아상이야. 성불구경 반복하다 보면 어떤 자리가 슬금슬금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 어머니 자리가, 우주 아버지 자리가, 내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부처님 자리가 실체를 드러내. 처음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그러니까 무로 남아 있었지. 본래 무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몰라, 안 보여. 그게 본무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지, 나. 처음에는 안 보였죠. 그러니까 상이 안 드러나. 근데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성불 구경할수록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자명하게 보이고 내 자리가 딱하니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내 하나님 자리구나. 내 마음 자리구나. 저기가 시작이었구나. 그게 본무화상이에요. 자, 이거 깨달으면 실제로 끝나요, 여러분. 성불 구경할 본무화상 하면. 마침내 나는 없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아니니까. 자, 이제 17장의 제목을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7장에는 성불 구경하는 것과 본무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본문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성불 구경하여 본무아상이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아인중생 수자상이 나에게로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보시를 할까, 공덕을 행할까, 무량무수 무변했던 우주탄생 원리를 볼까, 그거를 날로 치환시킬까, 나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서 무아를 획득하여 땅 하나님으로서 자립할까, 땅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내뱉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당연히. 자, 이 메커니즘은 17장이 아니어도 어땠어요? 그동안 똑같았죠. 그러니까 금강경 32장이요.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것만 이해해도 한 장 한 장의 특성만 이렇게 알아도 금강경은 정말로 훌륭한 경전이다. 그 소리예요. 제목만 봐도 이건 거의 뭐 끝이잖아. 수준이 엄청 높은 말이죠. 자,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달야 삼맥삼보리 심. 이거 우주가 출발하면 섭리가 시작되면 순리와 도리가 들끓어서 섭리를 폭발시키면 하나님이 흑암일을 운행하는 그 자리죠. 발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심하는 자리. 반야심경에는 어떤 말로 나와 있어요?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말이에요. 흑암일을 운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뱉기 이전의 하나님의 작용이 뭐예요? 선남자 선녀인 안욕달야 삼맥삼보리 발심하는 거야. 그게 빛이 있으라 하고 싶기 이전 상태.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로는 뭘 종종 써놔요? 소리, 음성, 말씀, 명 하에 넣죠. 명. 그 다음에 저는 빛을 넣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소리가 유물론 세상 섭리 안에서의 진동값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명되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시죠? 소리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나만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제가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야. 아직 말씀으로 뱉어지지 않은 상태의 소리 음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에요. 소리 음성, 그게 내 말씀으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이전 상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랬을 때 이 소리 음성, 말씀, 요거 뭐 같아요? 발, 안욕달의 삼맥삼부리심. 소리 음성, 말씀, 입으로 진짜 나와서 명,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이거.
발, 안욕달에 삼맥삼보리 심. 소리, 음성에 말씀의 마음이 막 끓는 거. 이게 발심이야, 발심. 행심이야, 그게. 저는 이 말을 몰랐기 때문에 제 언어로 그냥 어설프게 써놓은 게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이렇게 해놓은 거야.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자, 그 자리가 뭐라고요? 여기 응주. 응주라는 자리가 그 자리야. 마땅한 그 자리, 마땅한 그 자리. 엄마면 엄마 그 자리. 내가 사회인으로서는 사회인의 그 자리. 그 자리. 내 한 몫을 해내고 있는 그 자리. 자, 이런 면에서는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전혀 다르지 않은 자리예요. 하찮게 생각 안 해도 돼. 자, 이런 뜻으로 할 때는 뭐까지 맞는 거예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죠. 이런 뜻으로 말할 때는. 그러면 저기 박혀 있는 돌뿌리 하나도 뭐예요? 응주한 거죠. 돌뿌리 하나도 응주한 거야. 지금 이런 사고 할 때는. 자, 이런 사고는 무슨 사고라 그래요? 순리적 사고를 할 때는 모든 만물이 다 응주한 거야. 헷갈려요? 돼지 어머니가 돌뿌리를 안고 있죠. 돼지 어머니가 나무를 심겨놓고 있지. 돼지의 어머니가 산을 솟게 했죠. 그건 돼지의 어머니의 모습이야. 그게 응주라는 거예요. 응주. 하지만 진짜 응주는 누구 때문에 말해놓은 거예요, 이거? 땅 하나님 때문에 말해놓은 거죠. 땅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응주하여 항복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앞선 우리 땅 하나님의 선배 하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겠죠. 그죠? 응주하여 항복기심한다. 그렇게 우주는 시작되었고 마음을 일으켰구나. 그러니까 이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대자 대비 사랑이 들끓었어.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온 거야. 뭐가? 대자 대비 사랑이. 와, 뿌리고 싶어. 이러고서 푹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항복기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요 한자를 좀 봤었죠. 여기 보면 항복할 항이 있지만 여기 뭐가 있었어요? 내릴 강이 있었어요. 내릴 강.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자도 보면 우리가 보통 항복한다라고만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을 부 있잖아요. 안을 부. 내릴 땅 안을 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항복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자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뜻을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힘으로. 힘으로. 그럼 이거 내릴 강이 안을 부야. 강부기심이에요. 자, 응주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앉아서 뭘 줄까요? 이치를 주겠죠. 말씀을 주겠지. 내릴 강 안을 뿌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감싸 안아요? 말씀으로 감싸 안아. 그리고 또 뭘로 감싸 안아요? 빛으로 감싸 안는 거야. 그게 항복이라는 의미예요. 항복. 응주에서 말씀을 뱉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심 일으켰던 이유가 뭐야? 항복해 주려고. 여러분이 따뜻하죠? 따뜻해. 그거 뭐예요? 항복 기심. 태양 하나님의 지금 항복 기심을 우리가 지금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태양 하나님이 응주하여 항복 기심했던 힘을 우리는 가슴에 벌떡벌떡 뛰는 심장으로 느끼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적으로 뭘 줬어요, 우리한테? 생명을 줬죠.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자, 말씀이 생명이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반짝하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빛.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공부하거나 기본적으로 뭘 공부하든지 간에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빛에 대한 고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찰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두세요. 시공을 고찰한다고 하는 건 즉 빛을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한다는 분들은요, 빛은 그냥 쫓아. 빛이 좋아요. 내가 빛이 돼야죠. 밝은 곳으로 가야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빛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를 운행했어요? 흑암을 운행했어요. 태양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둠에 계셔. 어둠에. 그러니까 빛나지.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제정신으로 받아들이면 빛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둠에 있지. 그런 의미로는, 그죠? 그러면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이 엄마 자리네. 근데 왜 다 빛에 미쳐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갈 거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죠. 여기에는 누가 갈 거냐고. 그런 거를 깨달으면
깨달으면 제가 비판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정말 깨달음이 높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간다 그럴까요? 우리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고. 보통 깨달음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른 면을 비판했던 거지만 정말 깨달음이 오면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지장보살 서원하면서 빛 쫓고 있으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지장보살 다 뻥이지 그거. 말로만 떠들었던 거잖아요, 지장보살은. 어둠으로 가기도 싫어하면서 무슨 지장보살이야. 말로는 지옥에 떨어지겠대. 이런 고찰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주의해야 된다 그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런 고찰은요, 여러분, 천부경에서 육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천이지인이에서 두 가지의 음양이 진동하는 꼴을 다 보기 때문에 아, 이거 음양이 똑같은 거구나. 왜요? 일석삼극이었잖아. 하나서부터 비롯됐는데 뭐가 달라요, 음양이 도대체. 그런 고찰이 풍부해지면 음양에 대한 고찰이 수준이 확 올라간다고, 여러분. 이게. 말로만 음양은 같아요. 뭐예요, 그게? 실제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하옹주, 운하 항복기심 할 때 응주 항복기심을 고찰할 때도 우리가 그 자리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 내면의 자리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고찰이 이어져야 되고 그걸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냉정하게. 지금 우리의 사고가 빛을 쫓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다 기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빛을 쫓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종교 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 자기도 똑같은 짓 하면서 무슨 다른 종교를 욕을 해. 빛과 어둠, 무슨 선과 악, 이거에 대해서부터도 지금 통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명확해요. 저는 진창에 굴러라 똥막대기가 되라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의 총합인 지장보살을 제가 얘기한 거죠. 지장보살을.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하세요. 지장이 뭔지. 어둠이 무서워? 아직 멀었죠.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물리적인 자아가 있어. 당연히 어두우면 무섭죠. 저도 밤에 혼자서 저기 묘소 있는데 한 문턱 지나라 그러면 못 가요. 무서워. 나도 무서워. 못 가. 못 가. 시커먼 물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 나는 밝은 물이 들어가야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의 진짜 이 항복기신 마음이 타인을 위해서 복음하고 싶고 나는 사랑을 전하고 싶고 정말 죽어서도 내 어머니, 내 주변 사람들 또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바지하고 싶은 게 진심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 그거예요. 됐다. 그런데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그것의 한계가 있으니 주의하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깊이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말로만 지장보살을 얘기하고 말로만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말로만 인의 예지를 얘기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응주, 항복기심. 요 단어가 지금 17장에 들어가는 말로서 꽝 하고 때렸어요. 하나님 자리와 거기서 대자대비 사랑이 일어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응주, 항복기심, 마땅히 대자대비 바다에 머물며 그 마음을 일으키는, 대자대비 바다에 머물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이렇게 표현해 놨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글씨죠. 여기 써 있는 거 글씨야. 그러니 이것의 작자의 뭐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알아야죠. 이것의 작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누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부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구약에 그걸 예지로 해놨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니 계시록으로 해놨죠. 이런 말도 지금 여기에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불경이라고 하는데도 똑같이 써놨다 그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거를 좀 바로 보자. 어,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 그죠? 그러니 아들은 성장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겠지. 누구의? 다른 아들들의. 자, 이 역할을 지금 시대에 해야 되니까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야, 이들을. 각각의 그 자리에서 다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 나한테. 내 성전에, 내 집에. 그러니 나도 이 자리에서 응주항복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물리적으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타인에게, 너에게 응주항복기심. 그래야 물적 자아를 극복해 영적 자아까지도 응주항복기심 할 수 있게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야. 그죠? 그게 진정한 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면 이 사람의 우주가 어떻게 돼요? 꽝 하고 터지죠.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면 동물혼이었어. 그런데 언젠가 금강경도 공부하고 우리 공부도 해서 갑자기 우주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 그럼 이 사람 지금 우주 깨어났죠. 깨어났지. 우주 이 사람 시작됐죠. 그거야. 그게 보시야. 그게 보시. 보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희유하는 거, 희유 공덕하는 거,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시작돼서 우주를 열게 하는 거. 이 사람 지금 우주 시작됐잖아. 제 강의가 들리지 않았던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궁금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기존의 관념들이 깨지고 저 시대적 이치들이 떨어지면서 눈이 확 하고 열리죠. 그거에 그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보시해 드리는 거야. 보시. 그런 의미로 보시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11조 좀 더 거두려고 우리 교회 지어야 되니까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외치는 게 보시가 아니다, 아니다. 진짜 보시가 뭐고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응주항복기심 중요해요.